안녕하세요. 중세 시대의 아주 중요한 저서죠. 쉬비아스. 오늘은 그 제2권 5번째 환시의 두 번째 파트 21에서 40을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지난번에 다뤘던 환시에 이어서 그 심오한 신적 환시가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환시의 전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요, 크게 4가지 핵심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하느님의 준엄한 메시지, 둘째는 성경을 통한 경고, 그리고 교회의 3가지 질서, 마지막으로 최고의 미덕인 경손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환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교회에 전하고 싶으셨던 그 준엄한 메시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환시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의 신자들에게 하느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그 이야기부터 꺼내놓거든요. 보시면 하느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라. 교회를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라. 겸손과 사랑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용기와 일치로 인내하고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에 만족할 줄 알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겸손, 용기, 일치 같은 미덕들이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하는 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부르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뒤이어서 아주 심각하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바로 미지근함이라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경고죠. 이 영적인 무관심, 즉 미지근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인 표현으로 선언됩니다.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 강력한 말씀 아닌가요? 자,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환시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가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성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이 신성한 메시지가 크게 3가지 주제, 바로 결혼의 신성함,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미지근함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통해 그 의미가 훨씬 더 명확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결혼의 신성함이에요. 환시에서는 이걸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관계를 어느 한쪽의 욕망만으로 깨뜨리는 건요. 이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서 발 하나를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다음은 교만의 죄에 대한 경고인데요. 여기서는 마테오 복음서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초목은 모두 뽑힐 것이다. 정말 강력한 구절이죠? 이 구절의 해석은 아주 명확해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전히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생각에서 시작된 모든 제도나 행동은 결국 뿌리 뽑히고 실패할 운명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신성한 인도가 아니라 인간의 자아에서 비롯된 것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이건 마치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허용심 때문에 자기만의 법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죠.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미지근함에 대한 경고로 돌아옵니다. 이 경고는 요한 묵시록의 구절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점을 찍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앞에서 들었던 그 무서운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지근한 사람은 마치 미지근한 바람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 시원한 습기도 따뜻한 열기도 주지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에서 끊어지고 하느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교회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환시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3가지 뚜렷한 삶의 방식, 그러니까 3개의 질서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상징적인 분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점은 각 집단을 음식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천사를 본받아서 거친 삶을 사는 수도자들은 강하고 마른 음식, 바로 곡식에 비유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는 성직자들은 달콤하고 유용한 과일이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세속인들은 고기로 상징돼요. 각자의 영적인 역할과 삶의 방식을 이 음식 비유가 정말 절묘하게 담아내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서로 이루어진 이 모든 구조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미덕은 과연 무엇일까요? 환시의 마지막 교훈은 바로 위대한 역전에 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경솔하게 명예를 구하다가 결국 끌어내려지고 명예를 빼앗기게 되지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만족하고 결국 하느님께서 친히 그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면 낮아지고 스스로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바로 그 핵심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주 심각한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영적인 삶을 살겠다고 선택해놓고 다시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마치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배신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하느님께 이르는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 겸손을 통해 하느님을 따른다. 둘째, 자기가 선택한 영적인 삶을 끝까지 포용한다. 그리고 셋째, 다시는 세속의 밤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라는 건 이 겸손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세워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환시는 수백 년이 흐른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풍경 속에서 나는 과연 뜨거운 사람일까요? 차가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미지근한 사람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